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빌립보서를 마치고 다음 주는 또 골로새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빌립보서 4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은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계속해서 그랬어요. 나는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며 평강 가운데 처할 줄도 알거니와 핍박을 견딜 줄도 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고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확신 가운데 주어진 조건을 최선을 다해서 환영을 하고 그 후에 나는 선한 일에 내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주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머리로만 간직하고 가슴으로만 뜨겁게 느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행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입술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다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되지도 않은 말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자기가 처한 곳에서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웠어요. 그는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어두운 옥중에서도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느꼈던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한 편지를 받아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으로 편집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 역사상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에서 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나 위대함은 환경이나 장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작은 도시를 자신의 활동 중심지로, 그래서 그 문명의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풍성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가장 변방인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또 가장 구석진 나사로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역사를 이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삭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이 아니에요. 대구도 아니에요. 저 구미 기석진 곳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그것을 우리나라 최인의 공업단지로 만든. 김대중 대통령도 화려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닙니다. 저 전라도 섬, 신안 섬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큰 꿈을 이뤘던 사람.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당시 저 변방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작은 도시, 무명의 도시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곳에서 뜻을 발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든 거기에서 꽃을 피우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곳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화천을 어떻게 해서 기억하게 되냐면 제가 화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천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화천에서도 가장 구석진 이 명월리 산골짜기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위치에 놓으셨을 때에 잘못 알아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반문하거나 반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을 때는 이곳이 너무나도 후졌고 이곳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제 이곳을 더욱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시고 이것을 복된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이 넘칠 때에 이곳에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되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그 부름을 받고 다가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 말씀에는 모세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 즉 네가 서 있는 곳이 성지가 될 것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복이 쏟아지는 저수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성지다. 우리의 태도가, 나의 삶의 자세가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훌륭한 기회가 내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주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빛을 비출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압축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건 뭐냐면 적극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처소와 장소,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저 길가에 구르는 돌도 하나님께서는 다 쓰신다고 했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름다운 낙원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승리의 터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르는 돌 하나도 들에서 길을 쓰고 피어오르는 그런 잡초 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갖고 계신다고요?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피조물의 삶의 자세. 적극적인 사람은 모든 조건에서 늘 최선만을 찾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최선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탓할 시간이 없어요. 남의 것을 시비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최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안 될 것만을 먼저 연구하고 생각하고 에이 그건 안 돼. 에이 그거 해봐야 에이 그게 무슨 이유 있겠어 라면서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고 연구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은 저 전구를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 어두운 세상을 광명한 세상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나는 오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봐서 성공하면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면 나는 성공적인 탐험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것을 발견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험가에게는 결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탐험가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여 탐험가였던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밀림을 헤치면서 그 시계 정도를 부딪히면서 아프리카를 향해 나가다가 크고 놀라운 큰 폭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빅토리아 폭포.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험가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에 부딪히든지 어떤 자세? 창조적인 자세. 요새 한창 인기 있는 그 기업들 가보면 이런 창조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모방해서는 결코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지까지는 우리가 서구의 열광들 그 선진 문명을 따라서 모방해서 여지까지 우리가 100년, 30년, 50년을 앞당겨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에 왔습니다. 선진국이 된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후진국이 우리를 모방하며 따라오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창조와 모험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화하고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벤처 산업들이 많죠. 벤처가 뭡니까? 모험. 창조는 모험을 통해서 이루는 열매라는 거 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다니는 회사는 정말 형편없어, 내가 사는 동네는 왜 이런지 몰라, 수준 이하야, 나는 왜 저 남자와 결혼했지, 나는 왜 저런 여자와 잘못 결혼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소극적인 삶의 자세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1000가지 가운데 999가지는 내가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었는데 이거는 발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만 투정을 부립니다. 엉뚱한 것에 가서만 시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어려운 길로 빠지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느 것을 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고 옥에 갇혔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시설이 갇혀있는 감방이 아니라 춥고 어둡고 배고픈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지금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찾아가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경을 보았노라. 얼마나 자신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읽고 나갔습니까? 적극적으로 읽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태어났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내가 이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건 절대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서 말하기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날을 주실 줄 확신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곧 내 삶에 접근해 올 것이다. 힘들어 외롭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천사를 내게 보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옥에 있을 때에 누굴 보내주었죠? 빌립보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 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곧 내게 접근해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옥에 갇혔던 저 애굽의 보디발의 몸쪽으로 있던 요셉을 우리 기억하지요. 그러나 그는 상황과 여건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쓰다가 없어지는 일회용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불문하고 다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는 한 아무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없는 문제도 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다 풀립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깊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현명한 생각이 떠오르고 창조적인 사고가 떠오르고 멋진 영감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뭡니까? 자신감.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겁니다. 자신감은 어떻게 갖지요? 자신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공부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식당에 갔는데 애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애기들 전공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몇 살인지 몇 돌인지 금방 알더라고요.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이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머리 뒤집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머리 돌리는 거, 네 발로 갔다 일어나는 거. 어린 아이가 첫 발을 뗄 땐 어른처럼 걷지 못해요.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한 발 한 발짝 일어서기 시작하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함으로 자신감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일에 성공하다 보면 큰 걸음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큰 것을 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도시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큰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순서지 뒤에다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현수막을 놓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폭포 위에 긴 이 골짜기 위에다 다리를 놓을 것인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맨 먼저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서 연을 띄웠답니다. 그 연에 실이 달려 있었고 그 실에 조금씩 굵어가는 로프를 계속 붙여서 당기고 또 당겨서 마침내는 그 가느다란 연줄로 시작해서 아주 굵은 케이블과 그리고 다른 자재들을 운반하게 돼 마침내 기곡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조그맣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 후에 보다 큰 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에서 용기가 생기고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위한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맞춰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셨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 거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서 3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은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삶을 막 뒤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을 아낌없이 쏟아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 껍질을 벗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아름다운 길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꽤 만들어가지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해.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이방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방을 따라갔다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면 다시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또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벌을 받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타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미련한 사람이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능력이 넘치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보세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놀랍고도 엄청난 기적이 우리 삶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만약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당장 그것을 멀리 쏟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잘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그려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다 많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미소를 짓고 친절하며 상냥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진취적이며 정열적인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열적인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훌륭한 학생이 되기 원한다면 책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 학구적인 모습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회사원이 되기 원한다면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뛰고 달릴 것인가 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나아가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소속관념이 뚜렷해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자신의 실존을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접붙임을 받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오늘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13절의 말씀, 나는 내게 능력 주셨는데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강조한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저는 농부들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일을 얻기 위해서 생명력이 강한 그런 돌감나무에다가 접붙이면서 열매 맺는 걸 보았어요. 돌감나무에 접붙인 고용나무 그 위에 아름다운 열매들. 이 야생에서 자라는 것은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 곳에 뿌릴 보다 잘 자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으니까 열매가 자라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나무 가지에다가, 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히 다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의 능력이 내게 던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이미 다 본 자들이 남은 날 어떤 환령과 영광의 신용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 귀한 사람이라,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비록 강원도 산골짜기 오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정말 소중한 자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따라서 나는 위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믿음. 내가 오기 전에는 다 쓰러져가는 21년 동안 한번 손대지 않은 다 쓰러져 것이었지만 이곳에 와서 22년 동안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중요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을 비난하거나 헐뜯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요 자매예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내게 날마다 가득가득 채우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비굴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결코 무례하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를 높여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신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 내가 그리는 자화상은 어떤 것인가? 현재 내가 그려보는 자화상은 장래의 내가 될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헐뜯는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구를 시기하는가 질투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만이 잘났다고 의식되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변에 보면 지만 잘났다고 울죽거리면서 우리를 하여금 열등의식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해내도 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지게,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힘있게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외쳤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간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참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 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체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일체의 비유를 배우며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